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됨이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으로서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겉으로 드러난 왕, 어둠의 왕의 실제가 사울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안에 빛의 왕으로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이 공지되는 그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문맥을 통하여 중요한 주제들을 한번 다시 훑어보고 25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블레셋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다윗에게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려야만 됐던 시기, 모압으로 가서 부모를 의탁하려고 했지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다윗은 이 깊은 수렁 안에서 여호와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이 고난의 여정에 들어가는 갓 선지자, 그 다음에 노베 제사장을 학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아비아다를 보내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제사장이 되게 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밑바닥 안에 밑바닥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뭐냐, 가난하고 상하고 병들은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아둘람에서 새로운 전기를 만나게 되고 이제 이 두려워 떨던 도피의 자리가 아니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께 물음으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게 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탁하고 26장에도 다시 사울의 죽일 기회를 하나님의 심판에 의탁하게 되는데, 이 55장에는 다윗이 하마터면 사울의 길, 피의 보복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길에 떨어질 위기의 순간 안에 아비게일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왕처럼 군림하던 나발이 다윗의 피의 보복 없이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죽어나감으로써 다윗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열려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런 블레셋의 수렁 사건이 있게 되고요. 25장 1절에 드디어 사무엘의 죽음이 공지되고 있습니다. 7장 13절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범접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등불을 들고 서 있던 사무엘의 죽음. 이제 누가 그 일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블레셋의 수탈과 압제에서의 신음하는 것에서 그들은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 죽이기에 서 있는 삶의 장면은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대에 쫓겨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임진왜란에 손자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황급히 나라를 떠나서 중국에 망명하려고 했던 슬픈 역사의 장면, 거창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누가 앞장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여기 바란으로 내려갔다는 다윗의 이야기는 아마도 사무엘의 죽음에 사울과 다윗이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해 봅니다. 황급히 사해 밑쪽에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바란 광야거든요. 저 밑에 지방으로 황급히 도피할 수밖에 없던 운명의 이야기. 그 운명의 이야기에 이 갈멜 13인데 번호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서 다윗의 도피 생활의 여정을 추정해 보시고 중요한 지역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갈멜은 저 엘리야가 활동하던 북쪽 지역의 갈멜이 아니고요. 사울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성전에서 돌아와서 세운 기념비를 세운 곳으로서 이 마온 황무지 근처에 10이라는 지역과 마온 이 중앙산지의 유다 광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아주 인상적인 그 이름에 담겨진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함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대표자로 나발이 등장하고, 나발은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는데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나발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의 대적자고 사울의 이 기념비에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양을 깎는 잔칫날 그 누구나에게 선을 베풀어야 주는 그런 일에 박대를 하되, 다윗이 그 광야 지역에 여러 가지 무법천지의 힘의 지배가 있을 때 다윗이 욕망한 위력을 가지고 그 맹수와 약탈꾼 가운데서 나발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지요. 나발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발의 하인들이 하는 얘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거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만함이고, 그 오만함에 대하여 다윗이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군대 400명을 끌고 보복을 하러 옵니다. 이 보복을 하러 오는 그 일에 그 양털깎이의 잔치에 10명의 부하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았는데, 그 다윗의 그 요청에 대하여 환대를 거절하고 다윗을 경멸하는 일에 떨어지게 되죠.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다윗이 분노해서 직접 군사를 쫄고 출도를 합니다. 이 피해 보복은 다윗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사울의 길이죠. 그런데 또다시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가 극에 차 군대를 몰고 올 그 상황 속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나발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보고를 할 때 놀랍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발의 가정 안에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그 양치기 소년 하나가 다윗의 전령이 모욕당했음을 아비가일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양치기 소년은 다윗이 겪어야만 됐던 모욕을, 다윗이 호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지 못한 완고함을 아비가일에게 고질함으로써 보복의 위험성이 살아있음을 드러내 줍니다. 그때 급히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놀랍지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이런 다윗을 환대하고 있는 환대의 예물을 잘 챙겨서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만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의 맹세를 짊어지고 다윗이 살기등등하게 등장하는 이 장면 앞에 우리가 다윗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이제 다윗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의 칼날 때문에 바람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한참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악인들이 일어나서 횡포를 부리고는 어둠의 세대 안에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빛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악인들의 횡포에 찐들리는 역사의 현장을 가슴 아프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나발은 어리석음이고 그 나발에 대한 표현 그대로 완고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을 비추고 있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고 은혜의 궁유를 베풀지 못하는 무자비한 사람인 거죠. 결국 나발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 나발의 이 완고함과 사악함은 사울에 대한 상징의 고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피의 보복으로 얼룩질 다윗의 길, 다윗이 지금 살기등등해서 가는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수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악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의 울타리를 우리도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